덧입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반석 되어서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몸된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두 성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교회, 그 당시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칭찬과 격려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시기심 아니면 질투심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위로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타협하고 취소하고 무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들도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그들이 헌금을 했는지 얼마를 헌신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금액이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한 거죠. 혼이 떠났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3시간 후쯤에 돼서 아나니아의 부인되는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된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삽비라에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땅 판 값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삽비라가 얘기하기를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삽비라에게 줬는데 삽비라는 그것마저 거부를 하게 된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둘이 다 운명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어떤 작정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기사를, 이런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냐면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 깨끗한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철저한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이었다는 겁니다. 이 심판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순결을 유지를 하고 정결을 유지를 하고 그의 깨끗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가까이 가서 악수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면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만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환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썩은 사과를 사과 상자에 있는 많은 사과들과 함께 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썩은 사과 하나로 인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들이 썩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어찌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묻혀서 모든 흙과 진흙을 다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격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만 의식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도전을 받은 거죠.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리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았다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같이 있었던 인근에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서 야, 저렇게 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욕심이 발동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죠.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좀 헌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가 뭐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해도 헌신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놓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의 집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우리들의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것인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중심이 틀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목회자는 날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습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받기 원했던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위신, 내 처신, 내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의 손길을 칭찬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 렛돈을 기뻐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들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시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간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들을 찾아갔다, 베드로를 찾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역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죠. 얘기한 사람 당사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대한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며 나가실 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에 세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삶은 구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근원이 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이 되고 그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위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상대를 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속인 경우가 된 것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을 막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상대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흘러와서 또 구약시대에 흘러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정직한 삶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또 교회를 속였던 것,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결코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충만한 은혜가 평생 가느냐?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반복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넘쳐나야지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헌금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그들 마음을 넘어뜨리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던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결국 가는 길은 파멸의 길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소멸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요, 욕심이요,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다 들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몇 명이 일요일날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꾀를 냈습니다. 야, 우리 하루만 더 놀자. 완전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우리 끝날 때쯤 돼서 학교에 가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일요일날 저희가 놀러 갔는데 시골 깊은 곳에 놀러 갔다가 이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공구를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서 애쓰고 어떻게 하다가 가까스로 구해서 바퀴를 끼고 지금서야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같이 갔던 친구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월요일까지 실컷 놀고 학교 끝날 때쯤 돼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맞춰 놓았으니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짠 이야기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시골로 놀러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구도 없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불이 나게 해서 지금서밖에 못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아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괜찮다고 웃으시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는 겁니다. 4명의 아이들한테 나눠주더니 다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쪽이 앉고 2m 정도, 3m 정도 낙대로 4명을 다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메모지에다가 나눠주고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바퀴가 펑크 났는데 어느 바퀴가 펑크 났는지 한번 써보라고. 4명이 썼는데 틀리다는 거죠. 4명의 쓴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는 거죠.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저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욕심에 또 거짓말로 인정받기 원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선한 일에 동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하고 함께 무리를 지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부부들이 이 부부가 이 쿵짝에 잘 맞는다고 그러죠. 팀워크가 너무 좋다고나 할까요? 근데 불행한 것은 좋은 일에 팀워크가 잘 맞으면 좋은데 좋지 못한 일에 팀워크가 잘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따져봐도 남성보다 여성의 신앙이 열정적이고 신앙이 뜨거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 아내에 됐던 그 삽비라의 신앙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이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헌신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좀 뛰어난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만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좋지 못한 일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 그것을 멈추고 좋은 일에 함께 뜻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둘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삽비라가 되었든 아나니아가 됐든 그 뜻을 같이 맞춰갔으면 이들의 삶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의 경우에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이 아내의 신앙이 뛰어날 경우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인 삽비라보다 신앙의 열심이 좀 덜한 것이죠. 그런데 목소리는 센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그 일을 진행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됐다는 겁니다. 부부들은 한 사람이 신앙이 뛰어나면 한 사람이 신앙이 뛰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좋지 못한 것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한 뜻을 쫓아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거기서 멈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유혹을 듣고 아담이 멈췄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뜻을 맞춰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저희들이 좋지 못한 일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랑하고 나타내고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에 뜻을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이 구스의 피부, 그러니까 흑인인 거죠.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이 자신의 반정을 없앨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사람들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스스로는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인생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삶을 살아갔으면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었고 열심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체험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4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사단에 가득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4번째로는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선한 일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런 4가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많은 것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선한 일에 합력할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이만한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의 삶이요 이만한 신앙의 수준이요 이것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랑하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선한 일에 동조하며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한 네 가지 마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창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만임과 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의 통로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